해놓고 하면 안전하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요. 고창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다녀온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포도가 3,000송이, 그때 이제 올해는 4,000송이가 연다고 그때 당 지금 아마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그루에 농부와 그 나무가 좋으니까, 나무가 좋고 그 농부가 또 그렇게 농사를 하니까 한 그루에 쭉 뻗어서 그냥 덮여있는 이게 한 나무에서 나온 그런 가지들이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집에서 핍박받고 형들에게 미움받던 그 사람이 연단받더니 애굽에서 하나님이 흉년 중에 백성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자기 백성 하나 살리려다가 그것이 들통나서 도망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팔려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신앙 가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한 아버지 밑에 사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들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도 맺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탐꾼을 여호와는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심받고 모압 여인 루시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남녀노소 말할 것도 없이 주 안에 살아가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피바람도 이기고 모든 일을 이기고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농부이신 주님.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원리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영양분을 흡수하면 그걸 가지로 공급해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비와 단기와 이런 햇빛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각양 재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버림받은 사람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선함과 이런 걸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들이 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지만 붙어 있으면 바로 그 가지가 나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나 같은 게 뭐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일지언정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각양 은혜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열매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쓰시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지된 자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와 붙어있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포도나무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나는 이제 나무에 도움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스스로 그걸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또 죽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들시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겨울에도 잎사귀가 푸름을 자랑했던 침엽수들, 소나무들 이런 것도요, 비바람에 가지가 꺾이면 그날부터는 서서히 발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나무, 겨울에 얼어 죽지 않는 나무도 딱 꺾이면 그 죽어가는 것이에요.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 얘기,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은 쳐다드리기도 하지만 아벨하고는 다른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너 땅에 거주하면서 그는 장소만 떠난 게 아니라 마음도 떠났고 그의 삶이 떠났어요. 그의 인생은 불행, 악함의 상징이 됐어요. 여러분, 광야 똑같이 하나님이 부름받았어도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너희가 내가 명령한 그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게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절하고 난리 붙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났어요. 진노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둔 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멸망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왕자로 있을 동안에는 사느냐 죽느냐, 형들의 그 왕자에나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산 사람이고, 그런데 그에게는 늘 옆에 나단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돌봐주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리고 너 나한테 뭘 원하는 거냐? 네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말해봐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데 수많은 백성들 어떻게 만나서 이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좀 주십시오. 네가 돈이나 권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참 선하도다. 내가 네게 탁월한 지혜도 주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준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에게 가귀한 영광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셨어요. 솔로몬의 나라는 점점 성장하고 놀랍게 그 지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말할 수 없는 번영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가 풍부해지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내가 이만큼 이 나라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수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이, 금덩어리, 또 그의 안에는 궁궐에는 은은 돌처럼 많고 엄청난 재물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떠나느냐? 네 나라도 네 신하에게 뺏어서 나눠줄 것이다.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은 뺏어서 그 신하에게 뺏기고 두 쪽이 나게 됩니다. 그의 영광은 들 곳도 솔로몬의 영광 들 곳만도 못하게 신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건장한 것 같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복 있는 고백이,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위험한 차도에서 엄마 손을 놓치면 그건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양떼가 목자의 뜰 떠나면 그것은 언제 뚜껑이 습격을 당할지. 여러분, 주님 품을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위험한 사람, 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약하고 어려움 속에 살고 주변에 맹수들이 있다고 해도 그 목자가 함께하고 목자의 옆에 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삽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식탁을 베푸시는 분이 목자 되신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때 보면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이 유다를 삼키려고 얼마나 호시탐탐을 하지만 다른 군대들이 노리고, 열왕기하 18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때 그런 중에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열왕기 하 18장 6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연합을 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만 손을 마치 손 붙들듯이 주님을 떠나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 침략 이런 걸 받으면서. 그리고 거기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그리고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아수르 나라가 점점 커지니까 친아수르 정책, 그래야만 살아.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있어야만 산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있어야만 산다. 그러니까 강대국을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아수르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수치해요. 그런데 시계의 결단을 내리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주변 나라부터 여기저기 공격도 받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환난 풍파가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연합하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겁니다. 가지를 누리는 포도나무, 나무인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사실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가지가 말라서 비틀어진다 그랬어요.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이 던져 불에다가 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 말씀이니까 가지처럼 버려 많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고 짓밟힘을 당하고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이 돼버리고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는 사람과 같아요. 마귀도 그런 사람들은 바보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강하게 되고 살아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각양의 혜택을 받는 거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리를 한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앞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 딱 붙어서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가지의 첫째 조건은 원나무에게 붙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절대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딱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오미의 가정이 있어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우리 한 모압으로 가서 거기 거기는 흉년이 아니라고 하니까 먹고 살자.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자녀들도 자식들도 결혼도 시키고 좀 나가는 것 같았어요. 얼마 있다가 환란이 닥치기 시작하죠. 남편도 떠났죠. 두 아들도 떠났죠. 며느리만 남았는데 희망은 없어요.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감사한 게 며느리가 이방 여자였지만 너는 네 고향에서 살아라, 네 나라에서 살아라. 어머니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이미 내 하나님이 됐습니다. 나 하나님 떠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그 가정이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붙어서 합시다.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지체 가지들이 되십시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다른 어때 은혜 구하지 않는, 오직 주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힘쓰십시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는 것처럼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 있는 삶을 주 안에 살 수 있을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것 열매 맺는 생활은 주님의 말씀 듣고 나 그 말씀대로 살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열매고요. 말씀대로 살면 좋은 열매를 맺어 가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막 풍성해지고요. 열매는 따로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머리에서 이리저리 계산하지 마시고 다 걸러내지 마시고 귀에서 흘러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삶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늘 기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게 가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사람도 신기합니다. 나무로 친다면 배가 고프면요 배에서 뇌에다가 신호를 합니다. 배고프다는 신호는 뇌에서 먹을 걸 입에서도 뭔가 당기게 해도 뭘 먹으면 막 또 뭘 먹을 때에도 음식에서 침샘이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몸이 피곤하면 뭘 뇌에 전달해서 몸이 나른하고 어떤 신호를 주면 그것도 오게 되고 뭐 이렇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힘 갖고 잘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여러 가지 연약합니다.